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1절 11절 말씀입니다. 3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 성막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봤던 성막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성막을 실제 짓는 장면이 사실은 나오면 출애굽기가 끝나는 건데 그 중간에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이제 등장하죠. 실제 짓는 역사는 35장부터 이제 명령하는 셈이란 얘기가 나와서 36장부터 지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데요. 그 짓기 전에 이 두 가지의 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1장에 대해서 두 가지는 아니죠. 31장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32장부터 34장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32장부터 등장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가운데서 보이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더 보게 될 텐데 그러고 이제 그 뒤 내용은 거의 1시간 내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4장까지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다루게 될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큰 사건을 앞두고 사실상 좀 더 내용적으로 구분을 짓자면은 성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1장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제 실전 어떻게 지어져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치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그 설계도를 이제 가지고 공사하는 준공을 이제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 선정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업자 선정하고 나서 그 업자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설명 라고 볼 수 있어요. 단지 근데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실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업자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우리가 계속 이제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길 바라는데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려면 필요한 지식, 필요한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오늘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지명된 세공들. 그러니까 이 세공들 실제 공사를 이제 짓는데 하나님이 그 짓는 그 세공들도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셔서 이 일을 이제 행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이 구절이 뭐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막으로 지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지어져 갈 때 필요한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그 지식이 실제가 되게 하는 분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실 건데 내가 짓는 그 누구예요? 주체를 내가 택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너 아니라는 거죠. 너가 맘대로 택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일을 행하는 이 이제 내 안에 성전을 짓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제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전은 이제 짓는 주체가 여기 이름이 2명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에 이제 부제로 잘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성전으로 지어 가실 건데 그 짓는 재료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있는 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지금 행하셔서 어떻게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가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복된 모형을 통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오늘은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한 절 한 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읽어보면요.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이 이름 자체가 너무나 복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냥 이름 가운데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 고유명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제형했을 때는 제형의 한자, 특히 한글에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도 고유명사에 이런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도 너무 명확하게 그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이름들은요 다른 유명한 흔한 이름과 달리 뜻이 명확해 버려요. 그러니까 뜻이 그냥 명확하게 남아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시떨기 나무라든지 그런 걸 찾아갈 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못 찾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인지 모르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 이름들은요 지금 명확하게 어떤 이름의 뜻인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 먼저 실제 이제 세공인데 부살렐이라는 이 당사자의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혹은 보호 이런 뜻이에요.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게 성경 곳곳에 이제 녹아들어 있죠. 시편 17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감추는데 그게 보호하심이라는 개념이 이 가운데 또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이란 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근데 이게 부살렐 이름의 뜻이다. 우리 말씀 두 군데만 더 보면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 여기까지만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공급되는 보호하심, 공급되는 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도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우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나타나는 보호하심,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주문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너무 명확하게 말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그늘 아래. 이제 이런 표현들을 성경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성막을 우리가 성전되게 지으실 것이다. 라고 너무나 그냥 명백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보길 바라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보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걸 하나님이 얼마나 알길 바라셨는지요. 아예 이 1절부터 11절은 녹아 들어가 버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어서 보면요. 우리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요. 우리라는 이 부살렐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빛들이라는 단어예요. 빛들. 그러니까 빛의 복수형이거든요. 우림이라는 우리 그 제사장의 판결용패에 들어가 있는 그 두 돌 중에 하나. 우림의 복수형이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빛의 지금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 빛이신 걸 말씀하시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바라보고 돌아와서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아니라고 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이건 하나님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네. 나아가서 이 훌이라는 우리 말씀이건 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강체다. 히브리서 같은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계속 비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 깨달을 것을 원하는 것처럼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살렐의 이 할아버지인 거죠.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훌인데요. 훌이라는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면 자유 혹은 해방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하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이 지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자유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런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그 가운데 자유하셨고 스스로 걸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찬미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앞에 유다 지파의 이름은 찬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찬양하는 가운데 자유 가운데 그 빛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처소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그늘을 이 세상에 만드신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성전이라는 것으로 지어가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이 그림이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신다. 이 안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밑에까지 다 보고 나서 2절에 지금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생략된 단어 때문에도 이거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서는 말씀 하나만 보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근데 뜻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셨냐? 기쁨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 시편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편 40편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시편 40편 8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마음에 하나님 뜻 행하기를 분명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건 누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제 장면 중에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성경 곳곳에 있지만 너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그 예수님의 걸음을, 그건 우리가 이런 걸음들은 사복음서에 묻어나 있는데, 이 걸음을 마치 지금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이미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전돼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 가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거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도 보면요, 3절입니다. 이 세공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 준비될 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네, 이 재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뭘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이 표현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적힌 성경 중에 하나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새의 그 줄기에서라고 하면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실제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 모양이 지금 오늘 부살렐에게 명한 이 모양 가운데 우리가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 이걸 지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이런 재주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셨냐. 4절입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지금 4절 말씀에 지금 이제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구절이 좀 더 정확히 번역되면 좋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만 보면 사실 이 정교한 일도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세밀한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으로 번역되는 거는 옳다 보입니다. 근데 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요, 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분명 히브리어에. 근데 일은 지금 이 일이라는 단어는 계획하다입니다. 계획. 이거 단어도 계획하다예요. 계획을 세우다, 판단하다 뭐 이런 식인데, 계획으로 번역되는 게 좀 더 옳습니다. 연구라는 단어는요, 연구가 아니라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행하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뜻 중에 연구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 정교하게 계획한 일을 행하다라고 번역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획하셔서 보이신 일을 그대로 행하게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보다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행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이 일이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걸은 모든 걸음들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정교한 예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이건 감출 생각이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정교하게 일을 행하게 해서 지금 어떻게 했냐, 그 일을, 이 세공이 하신 일을 세공이 한 일을 딱 뽑아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금과 은과 노 세 가지 일을 하게 했어요. 금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지만 영광, 신성, 이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에서 봤을 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만들게 했다, 드러나게 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바라야 될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성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었던 일로 봤을 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 은은 계속 뭘 상징했습니까? 사실 이것도 자세히 하나씩 봐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봤으니까 앞에서 금 나온 것들을 좀 묵상해 보시면, 은은 계속 뭘 말씀했어요? 은은 속전의 값이에요. 속전. 은은요, 속전의 값으로 은을 지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값을 지불할 때. 그러니까
속량,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은이란 것을 앞에 성막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대속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 수가 없죠. 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노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이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치 지금 하나님 나열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우리 하나씩 봤어야 되지만 말씀은 다 생략하고 5절로 넘어가서 5절입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네, 지금 보석을 깎아 물리는 것, 이 보석이 어디 나온 거예요? 이 앞에 봤을 때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의복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여기 호마노라는 보석에 깎아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런 일에 대한 묘사와 같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신약성경이 이런 표현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닌 게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구절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이 출애굽기 31장을 해석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이 신약시대에 에베소를 주셔가지고 신약성경들을 주셔가지고 이 앞에 그려놓은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성전을 너희로 하여금 내가 처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과 자재와 모든 것들을 알려줬는데 실제 행한 일을 이제 지목하면서 지명하는 그 세공을 닥치하면서 이거 예수야, 이거 너희가 끼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으로만 지어지는 거야 라는 걸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4절 말씀에도 말하는 게 5절 말씀에 말하는 게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한다. 이런 표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것 같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 나갈 때 우리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뭡니까? 실제 나갈 때 수도 없이 자꾸 내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자체가 하는 내용이 뭡니까? 계속해서 말하죠.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우린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자라가는 거다. 근데 자라가는데 삐딱선을 탄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그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지명하여 부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새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다 보고 이 새겨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를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분명히 이 5절에서까지도 이 부살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신다, 만드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올리압도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지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와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기서 이름은 두 개 등장하죠. 지파를 빼고 아이사막과 오홀리압이 등장합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기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라는 이름이고요. 지금 이 아이사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형제가 돕는다 라는 뜻이에요. 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형제가 돕는다. 단지파는, 단이라는 지파의 이름의 뜻은, 단의 이름의 뜻은 심판하신다예요.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모양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버지의 장막, 이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고 설명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이란 단어가 처소, 장막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아버지의 장막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를 그 장막으로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처소 안으로 부르시는 그 그림이죠. 이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여정을 다 담고 있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자주 반복해서 우리 가야 될 길들을 이 가운데 생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분명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사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형제가 돕는다. 우리 이 구절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 묘사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2장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셨고 짓는 자도 되시지만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은 쭉 이제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도 한번 해야 되겠지만 9절 10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 오늘 본문에 빗대어 설명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친히 먼저 들어가신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끄시는 우리를 구원할 창시자, 우리 구원의 영웅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이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나오는데 11절이 나오는 말씀 잘 보시면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과 형제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구절이 오늘 본문과도 너무나 딱 연결된다는 거죠. 나의 형제를 돕는데 그럼 이 돕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돕는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이 모든 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성취시키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 따라가라 돼요. 말씀 따라. 그래서 6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6절 맞나요? 6절이었나요? 네, 6절과 11절인데요. 이게 한 파트에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더 할까요?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어야 된다.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어져 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고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분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싸워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칼빈은 우리가 이번 주 기독교 강의에서도 봤었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만 걸으려고 성경에서 말한 데까지만 보고 성경에서 멈추는 데는 멈추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방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던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일을 실제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아까 계속해서 생략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알길 바라시는 것이 2절과 6절에 너무나 웃기게 이게 지금 마귀가
원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저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혼자 느끼는데 전 나중에는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뭘 느끼냐면 중대한데 마귀가 심각한 번역의 오류들을 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밖에 저는 이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단어 두 개가 그냥 생략돼 버려 있어요. 2절에서 하나 생략됐고 6절에서 하나 생략됐습니다. 2절에 그래서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이제 가로치고 적혀 있어요. 이 언어를 번역해는 좀 더 우리나라의 뭐 직역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번역 안 됐네 놓고 그냥 가로치고 성경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만 적어놨거든요. 예, 2절 단어에는요 2절 라하라는 단어, 예, 라한가 맞나요? 근데 아무튼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보라, 바라보다, 조사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입니다. 봐라, 조사해라 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렇게 단어가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 그러면서 내가 유다 지파의 홀의 순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명해서 부른 내용을 서술하는데 갑자기 왜 연구해? 왜 자세히 봐? 이런 건 이게 이 내용 안에 있으니까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게 따졌지만 단어 자체가 뭐가 적혀 있냐면 그냥 명령어로 조사해라. 그러니까 자세히 봐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거죠. 어떤 시도로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조사하듯이 자세히 봐라.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고요. 뭘요? 지명하여 부른 것을. 우리가 그래서 조사하듯이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5절까지 딱 끝난 다음에 6절에 시작하는 단어 하나, 여기서 단어가 딱 생략됐는데 요거는 우리 창세기 때 한번 공부했던 단어가 하나 생략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 등장하는데 사실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힘내라는 단어가 이제 해석됐어요. 창세기에서 봤었는데 자, 봐라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하실 때, 환기시킬 때 자, 보세요 하는 거와 같이 쓰는 단어, 자, 봐라 라는 단어가 여기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명령한 거 만들어야 돼.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돼. 지금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장막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시는 이 장면을 시작으로 이 뒤에 7, 8, 9, 10, 11이 뭡니까?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들 계속 그 내용이 나열되거든요. 거룩한 그 지어져야 된 기구들이 나열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짓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 봤었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생략된 이 단어, 예? 넌 자세히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명하여서 너희를 짓는,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자로 세운 것을, 너희가 성막되게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라고 연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막 짓는 거 니들 아니다. 사람의 힘 아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당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감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짓는 것을,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